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초가을의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건 노스캐롤라이나는 단풍이 이렇게 멋지게 지진 않지만 날씨는 아주 청명해서 대한민국의 날씨와 비슷한 초가을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조금 추운 지역, 뉴욕이나 또 시카고나 아니면 위스콘신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 단풍이 만발하고 있고,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스모크 마운틴 지역, 즉 애쉬빌 지역에는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격려, 그들로 인한 기쁨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어려움과 아주 흉악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생활의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신 분이고 정말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지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간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여기 4장 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따라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소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말 권면과 같이
그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좋은 모범을 보여준 대로 신앙의 선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모든 믿음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놀라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하여야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기도하여야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고, 기도하여야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제자들의 삶을 통한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속에 있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첫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초대 헬라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 헬라 사회는 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만으로 만족하기보다 아주 쉽게 혼외의 관계들을 맺어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하기를 남성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 성적인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폭넓게 퍼져 있고 관용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문화와 풍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내로 만족하고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의 전한 그 복음과 가르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림과 같다. 이와 같이 8절에 말씀하심으로 매우 강력하게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욕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늘 갈등과 싸움을 일으킨다. 내가 참 곤고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컵에 물이 반 있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소금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물을 끓여서 그것을 증류수를 다시 식혀서 그래야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디스틸드 워터가 됩니다. 증류수를 식혀서 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많은 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반 컵에 있는 물을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많은 물을 집어넣으면 소금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을 억제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 짓는 길을 막는 가장 현명하고 바르고 좋은 길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성적인 정결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넓게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하면 계속 이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이유는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기준과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심 내용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도 기록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로운 계명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도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언젠가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의 길이고 희생과 사랑의 길인가. 그렇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울림을 주는 귀한 설교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정말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실천이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이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섬김, 인간이 되셨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기준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는 것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믿음 없음의 표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거기에 억만분의 1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는 완악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고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사망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걱정과 또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성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에 이를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다 드러나겠지만 그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믿음 가운데 살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달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기 이전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결합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변화된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때가 종말이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그 기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거룩한 삶,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고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베델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에 이끌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정말 자랑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이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진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로운 언약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이 땅에 오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과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소망임을 그들이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베델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대상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힘내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군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베델교회에 맡긴 선교지가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목사님, 또 함께 일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 또 저희들이 섬기는 월드비전 세미나리, 콘셉션 캠퍼스, 로마 디 비엔토 캠퍼스, 라 아마시아 캠퍼스, 에스달리 캠퍼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기도와 눈물로 세운 콘셉션 베델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 그들의 목양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정말 그 외에도 여러 전 세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